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에 하늘의 음성 혹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변모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의 이 변모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교차 대칭 구조라 그러는데 좀 어렵죠. 이미지를 좀 더 그려본다 그러면 동심원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혹은 양파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좋겠죠. 양파 껍질을 한 껍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심이냐? 바로 17장 5절이 중심이 되고 그 5절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하는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그 뒷부분에는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앞뒤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한꺼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바깥 끝풀은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해처럼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절과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바깥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층에는 이제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세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간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산 밑으로 데려가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름다운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는데, 이런 동심원 구조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가운데 이 중앙 부분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내용들도 이 중앙 부분에 기초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강조점을 보여주는데, 이 변모의 사건도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변모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변화될 때 눈으로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시각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일단 예수님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그들을 덮은 것도 시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5절이 없으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5절 말씀은 이런 변화산에서의 시각 사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가 우리가 소리는 그림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를 때 그렇게 밑에 자막이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듯이, 만일 이 하늘에서 들려온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해설이 없었다면은 이런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시각적인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옷이 해처럼 빛난 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왜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지? 왜 갑자기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는 거지? 우리가 그냥 뜻을 알 수 없이 오리무중에 빠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각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가 이 시각적인 현상을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한 인물인 줄 알고 텐트 3개를 쳐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리자고 하는 잘못된 해석. 그리고 이제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확신을 얻고서 이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건데, 베드로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이런 영광스러운 황홀한 상태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이 잘못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은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각적인 현상을 보고서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해석이, 베드로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제 네가 보았던 이런 장면들은 바로 예수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가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에 잘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하나님의 해석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또 말씀해 주신 것들에 기초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언급해 놓은 것들의 결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논문을 쓸 때 각주 같은 것을 써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주장이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사실은 이 마태복음 11장 7절 5절에 각주를 붙여야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여기에 각주를 하나 붙여서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을 참고할 것, 시편 2편 7절을 참고할 것. 무슨 뜻인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과 시편 2편 7절에서 보여주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암시해 주면서 확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각주를 하나 붙여서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참고해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 구절도 각주를 하나 쳐서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17장 5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제가 언급해 준 이런 몇몇 구절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농축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올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에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좀 화장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녹아져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사건에 대한 기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 것은 무엇을 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독자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놀라게 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선을 보러 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나러 갔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는, 어디서 봤던 것 같고 언젠가 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보았고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이 맞구나. 무슨 뜻인가 하면 수십 장의 사진이나 수십 장의 그 사람에 대한 초상화를 미리 본 적이 있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성격은 어떻고 또 그 사람은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말투는 어떻고 그 사람의 사상은 어때? 이런 이야기를 말로 수십 가지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음 보았고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 이렇게 혹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과 하실 말씀에 대해서 미리 말해놓은 수십 가지 내지 수백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어딘가 닮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도 수많은 예언들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삭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예수님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런 모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이삭을 묘사하는 단어와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일치합니다. 이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삭의 이 남다른 특징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드로에게서 나온 아들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또 독자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독자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삭이라는 인물 속에서 자그맣게 만들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독생자인가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미리 보게 해주는,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맡기시고 모든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국은 내가 구원할 내 제자들, 기독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산상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경험했던 이 요한에게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자기의 요한복음서 곳곳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요한복음 내에서 읽을 것이니까 잘 펴두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혼자 알고 혼자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조금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네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또 거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조금 뒤로 넘겨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예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 예수님의 이해가 그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뒤로 넘겨서 1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고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사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다. 너희들도 만일 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내 사랑 속에 머물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는데, 내 말을 잘 지키면 된다. 내 뜻을 잘 따르면 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와 늘 항상 함께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아주 위대한,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이 위대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께 이제 뭐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도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아니 해, 달, 별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할 때 그 깊이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장 2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까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해 주었듯이 이제는 나를 믿는 내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나를 사랑해 같은 그 사랑으로서 이제 내 제자들을, 신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 모형이 하나 있는데 그 모형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무한이라고 확대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들일 뿐 아니라 또 뭐라고도 표현되고 있죠? 독자라고. 우리가 이제 외아들이라고 부르죠. 외아들이다. 이것도 참 그게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딱 이삭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삭 혼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복 형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 미리 있었잖아요.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6명의 또 아들을 낳은 기록을 해요. 그 아브라함 아들이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8명이 나와요. 왜 이 이삭을 독자,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약속된 그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여러 명의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고, 독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주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같은 단어예요.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독자, 뭐 독생자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 혹은 독생자다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이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겪은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하고 기타 새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전부 다 외아들로 번역했어요. 외아들로. 독자란 말이나 외아들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독자라고 번역할 때는 그냥 유일한 아들 뭐 그런 뜻으로만 쓰이는 거고 중간에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듯이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다. 이 출생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이제 좀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중요한 차이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 독생자라고 번역하건 독자라고 번역하건 이제 번역의 약간의 해석의 차이인데 이게 무슨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인가 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 혹은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 무한히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역할을 하는데 이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이라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미리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설명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는 말인가 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독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거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릴 때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렇게 불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삭의 출생 자체가 예수님의 출생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역할을 해요. 이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생이에요. 너무나 독특한 출생을 한 사람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겪게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지칠 정도로 또 딴 행동을 할 정도로 이 너무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 롯이니까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을까? 하나님 자꾸 아들을 안 주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롯이 떠나가요.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자기 종이 있는데 그 자기 종 엘리에서를 또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아들을 삼으면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는 것을 성취하는 것일까? 하나님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여종인 사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니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줄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그냥 아들 이삭이 언제 태어날 것인가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태어나게 해준 놀라운 약속의 아들이에요. 심지어는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년쯤 이제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웃었는가 하니까 못 믿겠다는 뜻으로 웃었어요. 또 사라에게도 알려주니까 사라도 또 웃었어요. 못 믿겠다는 뜻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낳게 해주니까 진짜 크게 웃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해서 한박 웃음을 터뜨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태어날 때 이삭의 출생 자체가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의 생애로 보면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출생 자체야말로 아브라함의 몇천 배, 몇만 배 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태어나게 한 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부터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한 2000년이 흘러버렸어요. 하나님 이번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데 또 세월이 1000년이 흘렀어요. 또 다윗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0년 이상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겠다고 한 약속의 기다림 끝에 태어나는 이 출생이, 이삭의 출생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생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출생이에요. 생물학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남녀 사이에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어서 오늘날 생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완전히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도달한 사라에게 이삭을 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에게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 미리 보여주기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는 비록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처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태어난다고 하자,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믿어서 어떻게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내가 처녀로서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출생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 기이한 초자연적인 출생 자체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인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출생을 예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사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사실은 마지막 이삭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을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이 그 이삭의 이 희생적인 죽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이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적인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이 대속적인 죽음의 가장 분명한 그림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물로,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죽게 내어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삭의 이와 같은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번제물로서의 희생 제사로서의 제물로서의 이 죽음이 왜 이삭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여서 태어나게 했는데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바로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에 의한 독특한 성육신을 예표했듯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산에서, 해골의 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것의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런 아들이 태어났고, 또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생겼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아들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된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제 이삭의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요, 실제로 이제 이삭이 정말 번제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이삭을 부활시키고 이삭도 하늘로 승천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수많은 아들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전개는 되지 않고 그냥 이 번제물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삭의 부활과 이삭의 성천과 그리고 이삭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 약속의 형태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죠. 이삭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씨앗, 이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인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예표하는 것은
이 이후에 수많은 아들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이 보여줬던 이것의 기초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 씨로 내 성문을 얻게 해주겠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어서 땅을 주겠다 약속했죠. 근데 땅을 얻기 전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포함시킨 것이니까 그냥 땅을 준다는 이야기보다 발전된 얘기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원수를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에 복을 줄 때 누구를 통해 준다고 약속해 왔는가 하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해줄 거다 약속했는데, 이제 진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이야기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이 결과가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하니까 그냥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표현되는 땅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되는 이것을 누굴 통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이와 같은 출생과 이삭의 죽음과 부활까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부활 이후에 약속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삭에게 행했던 이런 약속들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과 부활과 나중에 이후에 있을 그 결과들을 미리 이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번제물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제 죽음은 명쾌되었지만은 그 이삭의 죽음 자체가 번제물의 의미로서의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이삭 같은 이런 수많은 아들들을 주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러 왔는가 하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삭처럼 탄생을 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이삭처럼 갈보리 산에서 번제물로서 제물로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로 예수님이 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 준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선물이에요. 왜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구원받은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사랑하는 것이고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주고 싶죠. 주면 자기는 손해잖아요. 시간을 주건 물질을 주건 마음을 주건 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손실이 나는 것인데, 자기에게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라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친구라면,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사랑할 때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주고자 했던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구원을 할 때 아들과 협력해서 아들과 함께 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뜻으로 펼치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되,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께 또한 그런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아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왔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나를 믿는 저 사람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냥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또 딸이 시집 갔을 때 그냥 그 아들의 물건을 부모가 귀하게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잘 대하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기보다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그 아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딸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엄마로서는 딸이 좋아하는 물건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좋아하게 되면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들의 친구에까지 부모는 좋아하게 되고 그를 잘 대접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초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거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셨느냐?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독자 사랑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7번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왜 사랑하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신자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가?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의 그리고 목적과 방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바울의 계문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이런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를 얻었고 살아갈 목적을 얻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내 존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갑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는 이 사랑의 이유가 아니면 우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그 종류의 어려움이 뭐든지 간에, 요즘 말로 말하면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남편이 아프건 아내가 아프건 부모가 아프건 자식이 아프건 형제가 아프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 삶을 볼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내게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사랑하는 주변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사용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물들이에요.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가족 중에 이 아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내게 생기는 어려움과 역경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가를 증명해주고 이 사랑이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물도 사용하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증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 삶의 모든 단계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들, 이 저 하늘에 속한 영역들이거나 아니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시간적인 영역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온갖 종류의 공간적인 모든 영역들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사랑했듯이 사랑한다. 내 아들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너희로 하여금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증거물이고,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상 너희의 향한 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정말 나는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결혼 생활도 유지하고 내가 직장 일도 하고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내 예배가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순서는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확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인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흔들 깃발이자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쉽고 또 잊고 지내기 쉬웠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뭘 하든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또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